제목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성서 일과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절 제5주가 되는 오늘에 맞는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코멘트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린이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어린이를 천국의 모델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천국을 보고 싶다면, 또 천국을 배우고 싶다면 어린이를 봐라. 그래서 어린이를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것은 어린이가 천국을 가장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린이의 도대체 어디가 천국을 닮았을까요? 성경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거기에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잘하느냐? 여기 본문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잘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뭘 잘하느냐? 자기를 잘 낮춘다는 겁니다. 소위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죠. 어린이는 왜 겸손한지 아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거든요. 자기는 힘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존재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누군데 그가 어린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이가 천국의 어떤 모델이 되느냐? 어린이는 천국을 잘 받든다는 거예요. 받든다는 게 뭡니까? 천국을 높인다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죠. 그러면 천국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까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시죠? 왜 사랑해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이 땅이 나의 삶의 터전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 사랑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죠. 아이들은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런 높이는 삶을 잘 한다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 가까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실체는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잘 받들어야죠. 칭송하고 높이고 경배해야죠. 그걸 어린이들이 잘해서 어린이 천국에 갈 모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래요. 어린이가 왜 천국의 모델이냐 하면 천국을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잘 받아들여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에 충성해야죠.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통치를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야죠.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인도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걸 돕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돕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받들면서 살아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른을 받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천국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이들의 연약함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 어린이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시장 통해 가면 이제 이렇게 물건 파는 분들이 뭐 하다가 보면 어린이는 가, 애들은 가 이러잖아요.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핀잔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어린이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배운 사람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사회가 평화로울수록 어린이들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어린이는 여러분의 부속물이 아니에요. 요즘 가끔 보면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 일어나요. 자신이 살기 싫다고, 자신에게 문제가 찾아왔다고 어린이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가 어린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이니 여러분이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신 그런 뜻이에요. 어리신. 그분들을, 그 어린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가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말로는 어린이 부흥을 이야기하고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가, 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내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부터 이 말씀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위로의 14장은 12장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연관성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들려야 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죠? 죽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이, 완전히 의지하는 스승이 죽는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걱정이 생긴 겁니다. 인간적인 걱정이 먼저 찾아오게 되죠. 그런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주님은 사랑한다는 모습으로 뭘 표현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방식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표현해 주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어려움들을,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쫓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 지르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넉넉한 마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다른 두려움을 쫓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두려움 쫓습니다. 에너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적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만약 두려움이 상존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면, 근심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여러분이 13장의 후반절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나는 주님을 목숨까지도 바쳐서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3번씩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당신 자신은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어쩌면 현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두려움을 가증시킨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그들 안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불안감, 이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14장의 말씀을 위로의 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위로의 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위로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거나 이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에는 위태롭고 두렵고 괴로운 처지보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평화롭고 확신에 찬 사랑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제자들은 근심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평화롭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믿음에 대한 가치입니다.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 닥친 상황과 또 앞으로 전개될 상황 때문에 겁을 먹고 마음의 동요됨에 의해서 자신을 압도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마음이 동요함으로써 자신을 압도하는 것, 그렇게 되도록 자기를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소위 말하면 근심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근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 두렵습니까? 근심이 되십니까?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여러분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심이 왜 필요하고 제자들에게 유익한지를 현실감 있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의문은 아버지 집 거처할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뜻 생각하는 공간적인 의미죠. 그래서 자꾸 천국을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공간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오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되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독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읽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념과 가치관으로 이것을 읽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어떤 장소의 이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우리도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무슨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박해로 인해서 고난의 자리, 그곳에 제자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모든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에 계셨죠. 소위 말하면 유대교와 로마 정권의 힘에 맞서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유대교와 로마 권력자들 앞에 맞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와 세상 나라의 세계를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 나라는 뭐가 지배하죠? 힘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지배해요? 사랑이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힘이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지배합니다.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섬기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속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세상 나라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죠. 남을 이기려고 하죠.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빼앗아야지 되거든요. 그리 내 거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희생시킵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어느 쪽에 서 있나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나도 이 길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또 다른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공간인 집과 거처할 공간인 방들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과거에 기독교회는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펄시콜레가 내가 본 천국,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호화 맨션이 있고 초라한 집이 있고, 초라한 집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못한 사람들, 호화 맨션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이걸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면 인간의 탐욕의 도구로 삼죠. 이런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땅에서 집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모양으로 자꾸만 천국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자꾸만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천국을 말하니까 천국이 그렇게 휘황찬란한지 압니다. 천국은 보석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문학적인 언어가
천국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그렇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천국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물질의 세계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오해되는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 비유죠. 비유. 그죠? 비유. 이것도 비유에 속한 것입니다. 당시 이 비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유대인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 나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에 다 계시다고 보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에만 계셨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굉장히 작았죠. 좁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헤롯 왕이 졌어요. 헤롯. 이 헤롯은요,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고 유대인이 원하는 곳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40년 넘게 예루살렘 성전을 줬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크게 줬는데요. 그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만 드리는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는 많은 방들이 있었어요. 쉴 수 있는 방도 있고요, 가르치 배우는 방도 있고요, 교제 나누고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방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고의 제한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한 것이고 거처할 공간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장가 가지도 않고 경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마음의 공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마음의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럼 이 마음의 공간을 넓게 하고 마음의 공간이 천국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 공간이면은요 자유가 없어요. 물리적 공간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공간은요 무한히 넓어요. 마음의 깊이를 잴 수 있습니까? 마음의 깊이는 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깊이 들어가는 사람만이 마음의 깊이를 알아요. 성경은 그래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얕은 물에서 놀지 마세요. 송사리밖에 못 잡아요. 만족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지만 깊은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기쁨은 어마어마한 행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준 또 다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여정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질문 도마가 하죠, 5절에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빌립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마나 빌립을 여러분이 욕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이들의 질문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그는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가는 길을 우리로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말했듯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으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주님의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즐겨 사용하는 에고에이미, 소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진술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외워야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외워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완전히 우리에게 진술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완전히 이해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소위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자기의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길이고, 둘째는 진리이고, 셋째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죠? 길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길은 어떤 거죠? 사람이 걸어가야지 길이 되는 거죠? 걷지 않는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니죠? 걸어야만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이에요.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진리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살아내는 거죠. 말씀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기억해서 삶으로 실천해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살아내야만 증명이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되다는 말 아니에요. 거짓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까? 살아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쉽게 그냥 주님이 다 해주길 원하니까. 세 번째, 생명은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야죠. 실존적으로 내가 존재하도록 만들어야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좀 더 사실적으로 증명한 이가 있습니다. 14세기 신비주의 수도자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아주 정말 그리스도 교회 아주 고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고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없이는 갈 수 없고 진리 없이는 알 수 없으며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너희가 따라야 할 길이고 너희가 믿어야 할 진리이며 너희가 바라야 할 생명이다. 나는 거부할 수 없는 길이고 잘못될 수 없는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가장 올바른 길이고 절대적 진리이며 참된 삶, 복된 삶,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매우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지닌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빌립의 질문으로 가볼까요? 빌립은 8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사람들은 뭐든지 보기를 원합니다. 봐야만 믿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도 그 오해를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심오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은 사실 불경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경죄로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왜 보여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요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질문 없으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원리잖아요. 가르침의, 배움의 원리죠. 빌립이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요한 공동체의 신앙체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물리적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리적인 관계, 손으로 잡아서 만질 수 있거나 눈으로 보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굉장히 차원이 낮은 거죠. 그죠? 과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차원이 낮은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물을 느끼는 것 중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변증해내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재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신 삼일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계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은 볼 수 없게 감춰진 존재예요. 근데 그분이 짠 하고 베들레헴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히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통해서. 자, 결국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믿음의 대상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일, 사건,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됨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이때 믿음은 예수님의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거룩한 것이고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능력이, 큰 일을 하는 능력이 우리 개인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 순간 실천해가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맞추려는 그러한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15절에 해줍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부활의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